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네, 목사님 등골을 빼먹는 코너. 반갑습니다. 예, 목사님 말씀을 너무 사랑하시고 말씀을 대해서 연구하시고 그랬던 시간들 보면서 이 코너를 정말 좀 하고 싶었어요. 이름하여 성경 TMI.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TMI가 목사님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여튼 말을 많이 한다. 투머치 인포메이션이라. 네. 이건 부정적인 내용도 되지만 성경 안에 궁금증은 많은데 네. 굳이 몰라도 그렇게 신앙과 관련이 없지만 하지만 알면 더 풍성해지고 그렇죠. 그런 TMI들이 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 그 TMI를 경험한 게 지난 라이브 수업 때 목사님 특집 편에서 네. 성경을 꺼내실 때 다들 정말 대단하시다 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목사님 가능하시겠죠? 네. 올해 저희 이제 GT의 말씀으로 로마서를 네. 정하신 걸로 이 로마서를 좀 선택하신 좀 계속 코비드 상황이 3년째 이어지면서 무일으켜지는 불가까비하는 지체들과 기독사회를 보면서 결국 해답이 뭘까? 그러면서 성경은 타락한 이후의 모든 인생의 상황은 고통과 비참함을 표현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면서도 이 상황마저도 하나님의 손길과 의로우신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지난 고백하니까 결국은 복음으로 돌아가야 우리가 이것을 찾을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단순한 질문이었어요. 그 복음을 가장 잘 변증한 성경이 교회 역사에서는 로마서라고 하니까 성경마다 좀 특징들이 있고 좀 매력이 마마 목사님도 로마서 보실 때 좀 이렇게 마음에 드는 매력들이 있어요. 우선은 청년 시절에 이런 신앙에 뜨거운 열정을 가졌을 때 많은 분들의 책들을 읽게 되는데 로이드 존스, 존 스타트 이런 분들이 한국 목사님이 아니면서도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과 청년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목회자들인데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로마서를 수십 권을 쓰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밖에 없는데 이렇게 긴 책을 쓰다니 그것도 한 절을 가지고 수백 쪽의 책을 몇 권씩 쓰니까 그래서 사실은 부담스럽고 가볍게 읽어서는 안 되겠다는 선입견이 있었어요. 신학을 하고 난 이후에 로마서를 계속 읽고 20년 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 청년들에게 1년 동안 로마서를 사실 강의했던 적이 있죠. 그래서 제게는 로마서의 매력이라고 말하면 한편 논문 같고 신문사절 같기도 하고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이 따뜻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다 들을 때 이건 굉장히 매력이 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TMI 시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야 메일도 있고 카톡도 있고 전달 수단들이 굉장히 많은데 과연 로마서는 어떻게 전달했을까? 얼마나 걸렸을까? 그건 얼마나 걸렸을까라는 질문은 어디서 기록했고 어디서 출발했는가를 전제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사도행전과 신약성경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로마서를 기록했을 것으로 강력하게 추론되는 장소가 하나 나와요. 그게 주 57년경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입니다. 이때쯤이면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할 때쯤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까지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예루살렘을 가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아가야 지방과 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가 포함돼요. 그곳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의 교회를 위해서 구제헌금을 모았어요.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까지 가고 싶어하는 결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가 항구 도시니까 왔는데 겨울에는 대륙에서부터 지중해 쪽으로 불어오는 광풍이 있어서 항해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매우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마침 배를 타고 가려고 했다가 그 겨울을 맞아 석 달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또 유대인들이 곳곳에 숨어 바울을 테러한다라고 하는 정보를 입수해서 결국은 육로로 택해서 예루살렘을 가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 아가야 지방에서 로마서를 기록했다. 주 57년경 아마 12월, 1월, 2월 그 사이에 기록한 거 있고 그럼 거기서 로마까지 어떻게 이동했나? 사람들이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가는 두 가지 차편 또는 교통편을 생각하면 되겠죠. 하나는 항구 도시니까 연안을 통해서 겨울이 끝나갈 쯤에 배를 타고 이동하면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장 가까운 데는 보디볼이라고 하는 곳에 28장에 보면 도착해요. 그것처럼 고린도에서 보디올까지 배를 이용했고 거기서 육로를 따라 로마까지 갔다. 그러면 그 당시에 여러 상황을 고려한다면 해상을 주로 이용했다고 치면 한 달 정도. 그 다음 반대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테러 정보를 입수한 이후에 육로를 따라 고린도에서 빌립보까지 올라가고
네. 빌립보에서 로마까지는 비아 에그나티아 이게 뭐냐면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 전 세계에 오늘날의 일종의 고속도로와 같은 로마로 향하는 주요 국제적인 도로들이 있었어요. 네. 그 에그나티아 비아라고 하는 그 도로의 이름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로마에서 빌립보 데살로니가까지 이어지는 국제적인 도로가 있었어요. 이걸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빠르겠죠. 네. 그러면 고린도에서 빌립보까지가 대략 한 520km쯤 되죠. 걸어서 주구장창 갔으면 한 보름 정도. 그다음 에그나티아 가를 그 가도를 이용해서 빌립보에서 로마까지가 1250km. 그렇게 치면 15일에서 20일, 그다음 또 한 40일 합치면 제 생각에는 열심히 갔다고 치면 2달 안쪽. 아마 평균적으로 한 60일 정도 걸렸으면 육로로 갔다고 보여져. 만약에 두 개 중에 하나를 저보고 선택하라. 선택한다면? 저는 투자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어차피 빌립보까지 지금 열흘 지체될까 가고 있으니까 가고 동행했던 형제들 중에 한 명에게 로마서를 건네면서 빌립보에서 로마로 좀 전달해달라 부탁했다면 아무튼 이것이 로마까지 로마서가 전달되는 경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배편은 거의 뭐 특급 우편 같은 그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우편물이 이렇게 많이 전달되고 했으니까 그것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근데 다만 뭐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바울의 동선상 아마도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 육로로 전달돼서 가능성을 조금 더 두는 거죠. 네. 아무래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속지 마세요. 추론입니다. 추론입니다. 추론이지. 그래도 왠지 바울의 성경이라든지 네. 아마 사람을 통해서 거쳐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그러면 고린도에서 썼다라고 네. 보신다면 그때 로마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60일 혹은 뭐 41달 정보가 이렇게 오가는 그런 정도였으면 다른 어떤 나라라든지 이런 것에 비하면 정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게 참 진짜 네. 좀 중요한 부분이고 네. 발달한 부분을 통해서 복음이 좀 재빠르게 이렇게 전해졌던 이유도 작년 납진 소식지 초대교회사 첫 번째 주제가 네. 복음이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완성된 복음이 퍼졌는가라고 할 때 로마 제국의 정치, 그다음 경제, 군사 법률, 도로망 이런 배경 시스템이 주요한 기폭제 중 하나입니다. 다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읽으면서 좀 궁금했던 게 사실 로마에 가보지 못한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뭐 거의 뭐 원격 가기 맞습니다. 그런 교회인 것 같은데 교회가 세워진 가슴도 사실 좀 궁금해요. 로마에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을까? 우선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몇 가지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곧바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사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 방언으로 막 말을 하잖아요. 그때 전 세계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하려고 하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밀집해 있었는데 이게 사도들이 남북 방언으로 막 어쩌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내용들을 보면 로마에서 온 유대인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만약에 이들이 사도들이 그렇게 외치는 이야기를 듣고 의심했다.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을 지나고 조금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복음을 듣고 돌아갔다면 그러면 깜짝 놀랄 만한 것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라고 우리가 말하는 지상의 최초의 교회와 사실은 설립 시기가 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의 중요한 근거입니다. 또 하나는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전도로 왔어요. 그 장막을 짓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장막을 짓고 동역하게 되는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가 원래는 로마 살다가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칙령에 의해 가지고 추방을 당해 고린도까지 왔다고. 네. 이게 로마 역사를 보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주후 49년경입니다. 로마에 어떤 사회적인 혼란이 발생하자 모든 관련 사람들 추방령을 내게 칙령. 이건 로마의 자료입니다. 네. 성경이 없는 없습니다. 성경은 없으나 명백한 세상 역사 안에 이게 희한하게도 어떤 논쟁이 벌어졌느냐. 크리스투스 이게 크라이스트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로마 시내 안에 막 분쟁이 발생하고 갈등이 생겼다. 그것을 일으킨 요인들이 주로 유대인들이 많았고 그 다음 그와 관련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크리스투스에 대해서 서로 논란하다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니까 황제가 머리가 아프니까 야 관련된 모든 나라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단 그냥 관련이 없던 유대인들 네. 그리고 그와 관련이 있던 모든 사람들 떠나게 되는데 아굴라가 유대인이었을까? 그러면 주 49년 이전에도 크리스투스라고 전가하고 유대인들과 갈등하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있었다. 저도 이름이 비슷하더라고요. 네, 크리스투스. 이거는 크리스투스란 말이 라틴어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왔는데 바울과 쉽게 동력을 했고 그다음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갈 때도 동행했으면 에베소 교회도 섬겼고 그러면 아굴라와 브리스가도 로마에서부터 믿음을 가지고 왔거나 아니면 바울과 동력하면서 최소한 믿음을 받았거나 이렇게 추방된 유대인들 또 유대인들 중에서 회심한 사람들이 이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네로가 그다음 황제가 되는데 이게 주고 54년 딱 그 칙령으로부터 5년 뒤입니다. 돌아간 사람들 중에서 믿음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들 그다음 원래부터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가 들어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로마의 교회를 시작했을 것이고 이들의 사역에 의해 로마 시내에 있는 여러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예수 믿게 되었겠죠. 이게 로마 교회가 시작되었던 배경이 어쨌든 사도행전은 2장과 18장 2절을 근거로 볼 때 처음부터 AD 30년 33년 첫설 두 번째 49년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칙령 이 두 사이가 대략 한 5년 이상 벌어지는데 이걸 보면 아마도 사도행 2장에서부터 시작되었던 복음 역사가 계속 면밀히 이어져 오면서 계속 시계천처럼 끊이지 않고 복음 역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사도들로부터 전해졌던 복음들이 듣고 가서 갔던 분들이 이미 좀 원시적이란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만약에 뭐 이것이 오늘 지나치다 싶으면 사도 바울 이전에 현재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바울 이전에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을 가능성은 사실은 베드로가 로마 지역에 영향을 미쳤던 베드로 전 모습을 보면 느낌이 오는데 그와 비슷한 표현이 나오긴 하지만 그 이전에 또 누군가가 갔을까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떤 성도들이 사도가 아니면서 정말 로마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을까 이거는 사실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성경 안의 내용만 가지고 보면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인한 로마서 유대인들 그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갔고 그 시계층이 끊이지 없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 영화 새로운 정말 또 다른 비용입니다. 네. 정말 신기한 부분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구성원들이 있었을까요? 그건 구체적인 정보가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말미에 문안을 전하는데 1절부터 16절까지가 사람 이름이 27명 나와요. 그 중에 1절과 2절에는 베베라고 하는 자매를 추천하니까 로마 사람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 바로 옆에 한 16km 떨어져 있는 갱그레아라고 하는 곳에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결단을 하고 서원이 멀리 있거든요. 그 갱그레아 출신의 일꾼,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일꾼이 성경에는 두 가지입니다. 열심히 일을 한다라는 뜻에서 일을 많이 했다, 일한다는 뜻도 되고요. 또 하나는 교회에서는 직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집사를 디아코노스라고. 그래서 이 베베를 갱그레아 교회 지역의 일꾼이다.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걸 보면 이 자매가 이미 그 지역에서 성실한 사역을 진행했고 이 자매가 지금 로마로 간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자매가 오니까 잘 받고 섬기고 대접하라 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더군다나 이 갱그레아 출신의 이 베베를 사도 바울이 16장 2절에서는 나의 보호자였다. 계획 보면은 보호자라는 개념도 되고 후원인이라는 표현도 되고요. 근데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그냥 뭐 밥 사줬다 뜻이 아니고 굉장히 재력을 가지고 후원했다는 뜻도 되고요.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후견인이 되었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베는 허접한 년이 아닌 거예요. 재력도 있고요. 그 다음 정치와 법적으로도 그의 집안 남편이 굉장한 세력을 가지고 있어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뒷배를 감당해줬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 정도로 이렇게 힘이 있는 이 자매가 로마를 방문했을 때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에게 안내하면서 잘 되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로마서 16장 3절부터 15절까지 26명의 실명이 나오고 그 실명 중에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예를 들면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집안의 사람. 그러면 아리스토블로라고 하는 사람은 교인이 아니할 수도 있으나 그 사람에게 속한 사람들 26명의 실명 플러스 가족이나 집안 사람들, 교회까지 꽤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은 그들과 구체적으로 보면 마리아 같은 경우에 수고했다. 로마 교회에서 수고했다. 그 다음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냥 추상적으로 들어서 툭 던지는 안보가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관계가 설정되어 있었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했거나 서로 연락을 충분히 주고받았을 것을 전제하는 표현들이 많아. 이 26명의 이름들을 정리를 해보면 로마 시내의 이렇게 무덤을 보면 로마 시민권자들은 되게 죽었을 때 비석에다가 이름을 3가지 정도를 기록한다. 아마 그를 부르는 사회적인 호칭, 네. 그 다음 본명, 또 어렸을 때 부르는 개인적인 호칭. 근데 노예들은 하나같이 이름 하나만 딱 기록합니다. 노예는 혹시 카타콤 들어보셨죠? 예. 이게 로마를 비롯한 이탈리아 반도 안에 지하에 있는 공동 무덤을 카타콤이라고 불러요. 로마에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카타콤에는 발견되는 이제 로마 이름이 하나밖에 없나.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노예였겠죠. 그 이름과 똑같은 이름이 이 심장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바울이 26명의 로마 교회에서 포함된 사람들 중에 최소 3명에서 4명은 노예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 아리스토블로의 권속들에게 이 아리스토블로는 놀라운 거는 예수님을 태어났을 때 2살 이하의 영아들을 죽이라고 지시했던 사람 유대 지방을 다스릴 때와 그렇죠. 헤롯 그 헤롯이 로마 제국의 비호 아래 유대 지방을 다스렸잖아요. 그 헤롯의 손자예요. 손자이면서 그 다음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그리빠 이 아그리빠도 헤롯 대왕의 손자인데 이 아그리빠와 형제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이 아리스토블로는 유산을 받지 못했거나 지위를 받지 못하고 그게 실망한 나머지 로마로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냥 달아나버렸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로마 역사를 보면 로마로 와가지고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친구가 된 거예요. 친구를 잘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리스토블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기 집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다가 로마로 와가지고 이렇게 친구를 잘 만나 황제와 친구가 돼요. 그러면 이 아리스토블로의 집안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속이란 말은 누굴까요? 노예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나기스의 집안 사람들, 나기스 역시도 원래는 노예였다가 글라디우스 황제 때에 역시 발탁이 되고 비스까지 되었다가 상당한 부를 축적을 하고 재물을 모으고 그런데 글라디우스 황제 다음에 네로가 즉위할 때 이 나기스가 고민하다가 자살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남겨진 모든 재산은 네로가 홀라당치고 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 나기스의 집안 사람들 그러면 나기스의 가족이구나 역시 노예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로마 교회의 26명 이름 중에 자매들의 이름, 여성형 이름이 3분의 1이나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노예도 있고 상당한 재력과 귀족들과 또는 황실의 사람들까지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 또 하나 유대인도 있고요. 그 다음 당연히 이방인도 포함되는데 아시아에서 첫 번째 예수님이 그래도 에베네도 그 다음 버시 같은 사람은 버시라는 이름이 페르시라는 이름에서 발달했는데 페르시아 땅에서 왔겠다라는 추론이 가능한 이름. 그 다음 루포와 그의 어머니 루포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부리나 사람 시몬의 아들로 되게 초대교회에서는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로마 이외에도 로마 제국 전역에서 고향이 다른 이 사람들이 로마에 들어와 살면서 교회를 이룰 때도 다양한 직의 선택을 해서 잘 정리를 해보면 로마 교회의 구성은 역시도 지위, 신분, 경제적인, 그 다음 지역적인, 남녀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알려주고 그 다음 로마서 15장에 나온 것처럼 이후에 스페인까지 가고자 하는 선교 열정이 있을 때 그들로부터 구원을 받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동시에 다양하다는 것은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을 알아채고 이렇게 그들의 처방을 내리면서 이런 목적을 아울러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됐죠. 구성원들이 정말 다양해요. 그러니까 여성이 3분의 1, 노예도 또 포함을 하면 그렇죠. 이게 힘이 있는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만이 받아들인 게 아니고 그렇죠. 교회 구성원의 주요 인물들이 아니고 네. 노예와 여성은 그때 당시 사람 지금 못 봤던 그렇죠. 분들이다 보면 교회라는 것이 정말 어떤 곳인가라는 걸 네.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 2000년 전에 그게 가능하다는 것은 없다는 생각이 로마서 1장 16, 17절 복음이 위대한 거예요. 영원한 하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다 가르치니까 올해도 계속 저는 복음을 충만함에 우리 모두가 그에서 좀 자유하고 평안하고 기쁨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GTA 선생님들도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다라고 이렇게 동사형으로 이렇게 쓰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한 해를 보내주셨습니다. 어쨌든 다음에도 엉뚱한 질문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찾아뵙겠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